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인데,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일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도 세상 일도 중요한 일을 하려면 다 미리 준비하고 인도받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성전터를 먼저 일러주었어요.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성전터가 지지난 수요일 날에 말씀하셨던 그 오르난 타작만당을 성전터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천사가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마음은 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전을 어디다가 지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몰랐는데 성전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오르난 타작마당의 그 산의 중간 부분에 아주 귀한 터가 있는데 그 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갈보리산 언덕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시간표에 따라서 드디어 성전을 거기에 짓게 하신 것은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가 거기 십자가 못 박힐 것을 아시고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아까 우리가 22장 1절 읽었잖아요. 뭐라고 써있나? 다윗이 말하잖아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그 자리라 하나님께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명령해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모으는 중에 특별히 건축의 전문가들을 모읍니다. 돌을 잘 다듬는 사람, 목재를 잘 다듬는 사람, 또 철을 여러 가지 조각, 여러 가지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전문인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다룰 만큼 엄청나게 많은 놋을 준비했다. 놋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놋을 알죠, 여러분? 놋. 그 철 중에 놋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또 백항목을 무수히 준비 많이 했는데 특별히 백항목은요, 두로의 백항목이 아주 유명한 백항목 소나무가 아주 좋아요. 소나무가 아니라 백항목이라고 해서 향이 나는 목재인데 건축의 최고의 그 나무입니다. 아주. 거기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복속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다 그냥 성전 건축할 분위기를 다 준비해놓고는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중에 다윗이 드디어 자기는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준비할 준비를 다 하겠다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시돈과 두론의 백항목을 배를 가지고 섬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배로 엄청나게 나무를 다 싣고 가져오게 한 겁니다. 왔다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확인시켜 놓고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그 내용들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어리고 아직도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성전 큰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너무 미숙하고 엄청나고 웅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는데 과연 이 내 아들이 지을만한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주 준비를 많이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춘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미리 준비해 줘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죽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성전 준비, 건축을 준비할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하면서. 그게 6절이죠. 그리고 7절은 뭐라고 말하냐.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으로는 내 성전을 지키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리 네가 마음이 있지만 원치를 않으니 거기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을 못한다 하시면서 보라 9절에 한 아들을 내게 나게 했는데 온순한 사람이다. 아주 피도 손에 안 묻히고 전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한 중심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라는 뜻이 평화하는 사람, 평안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성전을 짓는 데는 전쟁은 안 되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성전을 지으니까 완전히 다윗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을 공격할 만한 나라들, 전쟁할 만한 나라들은 다 없애버리고 다 정복해놓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평안한 가운데 성전을 짓도록 하게 준비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말이 10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니.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10절과 11절은 솔로몬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의 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성전을 지을 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낼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에게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니. 솔로몬은 당대 그냥 왕위로 잠깐 끝나고 끝난 사람이라. 그러면 이 말씀은 다윗에게 원래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한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 아들이 영원한 왕으로 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성전을 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3일 만에 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지난 수요일 날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거기에 예배도 드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것도 성전이지만 함께 모인 자리가 성전입니다. 교회.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런 성전,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하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성전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성한 다음에는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도록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몸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말씀처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성취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11절에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환난 중에 여러분 다윗은요 그 많은 전쟁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성전을 지켰다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다윗이라는 이 왕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거기에 오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는 게 하나씩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몸된 교회를 이루며 세계 복음을 하게 할 겁니다. 그게 다 있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내게 땅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예배는 천국 가면 계속 드리는 건데 찬양도 계속하고 우리가 예배 이 땅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에 응답받고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냐?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은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게 뭐 시편에도 보면 나와 있고 시편 27편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확인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확인해 드릴게요. 시편 27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니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다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평생 전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전쟁에 있으면서 늘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요 늘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살겠어요. 사람이 두려워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전쟁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인생을. 왜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이라. 사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면요. 이 사는 게 편하게 아무 일 없으면요. 좋을 것 같죠. 그래 사람이 그렇지 못해. 이 땅에 사는 게 늘 뭔가 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 이런 시를 쓴다니까요. 3절에 보니까 27장 시편 27장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4절에 내가 꼭 이 말을 들고 싶었어. 시편 27편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성전의 축복을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이게 그 제목이라 이 사람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예배하며 제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뒤는 이제 더 이상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그 시간이 계시면 시편 27편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잘 알죠? 내가 뭐요? 마지막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하나님 집에 살겠다. 그게 다윗의 마음에 늘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대한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이게 성전이에요. 이 모인 자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이게 성전이라 그래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 예배하는 집, 예배당이고 그러나 구별해서 다른 건물과 달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성전이라도 표현하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이 모인 물이 있는 이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근데 내 몸을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교회가 내 몸도 나도 교회예요. 교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되면 교회가 돼요. 가정도 교회가 됩니다. 가정도 예배하면 혼자 예배드려도 그 교회가 돼요. 그 자리도. 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머리로 해서 몸된 지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에다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솔로몬을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첫 성전인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제1성전입니다. 그게 1성전입니다. 그게 다 파괴돼 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을 짓긴 지어놨는데 초라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예수님 당시까지 그때까지 헤로이다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수룹바벨 성전을 완전히 리모델링했어요.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그걸 제3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3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으로 섬겼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땅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성전의 기능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의 역사를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는 성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 다. 그냥 형식적인 예물만 드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제물만 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더 이상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전을 온전히
모든 사람에게 성전을 세우실 성전을 세울 분을 보냈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그 몸을 그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성전인데 무리가 모인 교회라고 말하고 많이 무리가 모이면 교회라고 말하고 개인으로는 또 개인 성전, 개인도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교회라고 말하기가 좀 뭐하죠. 교회는 모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은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돼 가지고 모양만 성전 제물만 제사만 드리지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르겠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타락을 했냐?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요. 성전의 제사에 쓸 제물, 짐승들을 밖에서 가져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흠없는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이 성전에서 짐승을 팔게 해가지고 집에서 가져오는 성전 짐승은 양은 안 되고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검사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제물 쓸 때 거기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서 깨끗한 양을 가지고 왔어도 성전에서 불합격하면 그건 못 써. 성전에서 있는 양을 사야 돼.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양을 팔거나 소를 파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나 성전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돈을 주고 여기서 물건을 이 짐승을 팔게 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증수팔 때 돈을 많이 받고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화폐가 있어. 돈을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성전 화폐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일반 돈을 사용 못하고 거기서 돈을 바꿔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완전히 복음을 얻고 완전히 성전이 장사치가 되고 장사하는 장소가 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성전 정결하는 겁니다. 정결.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노끈에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 앞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동전 바꾸는 뭐 상자 이 상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엎어버리고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요. 아니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이렇게 난리냐 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장 제가 2장 13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짓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입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성전은 누가 있어야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교회를 예배받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죄의 저주, 재앙, 심판이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인류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시고 사단을 꺾고 승리하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 몸과 함께 계시면서 함께 인도하십니다. 바울은요 이걸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성전을 직접 지어서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피 흘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예표하는 양을 잡아서 피 흘려 목을 따서 피 흘려 가지고 피를 전부 다 쏟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는 이 모양을 미리 예표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와 위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보호받고 인도받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소원을 따라 인도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끝까지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는 준비까지는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좋고 감사하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성전이라도 가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윗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강한 소원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아들을 통하여 아까 읽은 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세워야만 합니다. 이 시대는요,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정말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 무슨 교회가 세워지지 않느냐? 237 성전,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하는 교회, 병든 환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 어린 렘넌트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후대들이 일어나는 아르치가 있는 교회. 이게 아이들 원래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세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뜰, 이방인의 뜰, 기도하는 뜰. 이 뜰이 아이들 뜰에 여자들 와서 그 당시에는 남자들은 성전에 들어갔는데 여자들 못 들어가서 아이들 뜰에 여자들 같이 왔거든요. 이게 이방인의 뜰, 아이들 뜰, 기도의 뜰. 이 뜰이 다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뜰이 다 없어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그 안에 찾아가지고 짐승 팔고 돈 받고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내가 왔으니 이제는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당만 건축해놓고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병든 자 와서 치유받고
이방인들이 와서 다민족도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삶도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방에다가 이번에 노예 캠프 때 말씀을 어제 1, 2, 3강이 다 한 건 올라와 있거든요. 올려놨거든요.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 캠프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를 잘 인도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당이 건축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합니다. 만국을 위하여 영광의 명예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당을 건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기 전에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 복음 성전을 짓고자 마음의 후대까지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까지 얘기를, 성전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22장 거기에 보시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19절, 18절, 17절, 18절, 19절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을 준비하고 삶들이 있는 교회를 준비하려면 일단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많아요. 필요한 게 뭔데? 뭐니 많은 거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으로 다 준비돼야 합니다. 이게 준비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 전도 캠프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세요. 19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구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 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 건축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 우리 교회도, 외관 열린교회도 237 나라 5천 종 살리고 후대 살리고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그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일어나서 뭐래? 여호와께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여호와의 언약궤가 복음 말씀이죠. 그렇죠? 복음 말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전, 다른 여러 가지 여타 기물들 있잖아요. 성전 건축하려면 성전 건축 안에 가장 중요한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 전제단, 뭐 여러 가지 은초대, 촛대 있잖아요. 다 이 성전 안에 건물이 다 있거든요. 그 안에 성전 건축하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돼야 됩니다. 이걸 모든 것을 다 미리 하나님께 준비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무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건축하는데 언약궤와 기물들, 성전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다 성전 안에 드려라. 갖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갖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를 하고 갖추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 소원이 있다면 정말 세계복음할 교회당,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237 성전, 치유사역원, 렘넌트 RUTC를 세워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호와께 구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언약교회 복음이 오직으로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받고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후대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입고 세계 복음할 렘넌트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민족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자기 나라를 살린 만큼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하며 자기 나라들의 예배를 따로 드릴 만큼 다민족 237 열린 237 성전이 이루어지는 다민족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가 이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며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